할렐루야. 가나안 복지 선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군포 선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강병관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로운 세대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목표, 새로운 계획들로 시작하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재설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는 할례를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통하여서 할례를 말씀하셨고 모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 중에는 할례를 행한 일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세대는 할례 없는 자가 되었으니 이는 이방인과 같은 처지입니다. 곧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급하게 할례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할례의 처음 시작은 아브라함 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때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고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심지어 아브라함의 집에 거하는 객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행하라 했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행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이듬해에 하나님은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라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 자가 바로 이삭이며 이를 성경은 언약의 자손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자손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자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바울은 언약의 자손이라고 성령을 통하여 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밀히 말하면 언약의 후손들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오실 언약의 후손들을 위한 그 길을 보여주는 그림자적 모형일 뿐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들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의 자식이라는 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 표가 없으면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신명기 30장 6절을 보면 참 할례는 마음 가지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자식이 율법과 계명을 통하여서 마음을 개간하고 그 개간된 마음에 생명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는 것이 바로 참된 할례인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자녀가 언약의 자식이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믿음, 새로운 의식의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표가 없다면 영적 가나안 곧 우리가 목표하는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도 형식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므로 육적 할례를 받아야만 지지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듯이 영적인 자녀들도 마땅히 마음의 할례를 하여서 그 마음에 영적인 표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행한 이 할례의 참뜻은 세계 만민 중에서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 모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친구, 스승과 선배, 후배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까지 만나왔을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들이 나를 다스리고 나의 철학을 만듭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세상 것들이 많지요.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벗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례라 합니다. 할례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며 금년을 통하여 열매를 결실하기를 소망합니다.